하늘 방석에 앉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또 사건에 직면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렇죠?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그 다음에 심적인 혼란, 그 다음에 불안정, 그리고 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서 불화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죠?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첫째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핀으로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제단사가 그렇죠. 옷을 제단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핀으로 줄을 긋고 핀으로 싹 고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보면 그렇죠. 환난 가운데 기도하라 그랬죠. 마음에 불안정할 때 우리를 안정시켜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죠. 꼭 위로가 필요할 때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핀이 나에게만 있다면 하늘 방석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평상시 기도하고 평상시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재앙이 혹시 덮쳐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명심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그렇죠. 나의 마음의 핀으로 딱 꽂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마음의 핀으로 딱 꽂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그러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했으니 하나님을 부르라 했으니 다 모든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만나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딱 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 할 때에 쓰러지고 넘어지는가?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왜 쓰러지고 넘어지는가? 그것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이거 바라본다는 게 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죠. 내 마음에 그렇죠. 핀으로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놓는 거예요. 자, 신비에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죠,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역사하도록.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내 심정이 바늘방석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바늘방석이 순간 사라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늘. 바느질 하시는 분들 바늘 보셨어요? 군대 다녀온 우리 청년들, 그렇죠? 장정들, 그리고 젊은이들, 군대에는요 다 바느질하는 걸 자기가 배웁니다. 자기 건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바느질을 조금 할 줄 알아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하는 바느질을 봤고 누나들이 하는 바느질을 봤어요. 그런데 군대를 다녀온 뒤는 제가 직접 바느질합니다. 지금도 제가 바느질할 때가 많아요. 제 성격이 오히려 내가 하는 게 더 꼼꼼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는 제가 사무를 시키지 않습니다. 내 건 내가 합니다. 그렇죠? 왜? 바느질을 3년 동안 연습을 하고 평상시도 좀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바늘 참 중요하죠. 바늘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려면 이 바늘, 하나님의 임재의 바늘이 내 마음의 판에, 그렇죠? 찔려야 돼. 잠자고 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한번 살짝 바늘로 한번 찔러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자다 말고 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런 장난은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님의 임재. 바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성령님이 나에게 항상 임재하시고 내 마음에 성전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나를 통해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죠,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불안할 때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 보세요. 새겨진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줍니다. 생각나게 너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다 한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노래를 했지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은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마음이 괴롭습니까? 괴로운 인생길입니까? 바늘방석 같은 인생길입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핀 마음에 꺾어지세요. 마음에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는 더 나가서 피는 뽑을 수 있으니까 마음판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오늘날을 표현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의 성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런 상태에서 순간 하늘방석 같은 자리에 앉게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지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도를 따라가며 인도함을 따라가면 불안정한 것이 다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자, 나의 인생길이 그렇죠. 하늘방석이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말씀, 우리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생활하도록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한다?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은 꼭 외우라 했으니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암송하든지 성경을 찾으세요. 지금 모른다면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판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어요. 이런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살이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면서 내 마음속에 그렇죠. 하늘방석 같은 마음으로 수시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흰으로 고정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힘은 새기듯이 내 마음판에 딱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령님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하늘과 같은 그 성령님의 임재. 그래서 내 마음 하늘로 한번 술을 넣듯이 쫙 찔러보세요. 내 마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따끔따끔 하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영광 돌릴 건 영광 돌리고, 그렇죠. 바늘로 콕콕 찌르면,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세요. 왜 내가 하늘방석에 앉아 생활하는가? 그 이유를 바늘로 콕콕 찌르면, 성령님의 검으로 나를 콕콕 찌르면 뭐 이유가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는 이제는 실이 필요하죠. 실. 이것은요, 이제 우리가 마음판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생활하는데, 그렇죠. 이 실이 바느질할 때는 바늘과 실, 올무도 필요하고 또 핀도 별로 다양하지만 실도 중요해요. 실이 뭘 역할을 하느냐? 바로 신학적인 측면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되는 신학적인, 그렇죠, 면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의 신학은 복음주의 신학. 이단들도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성경이 있다고, 그들에게도 보혜사 성령이 있다고. 어떤 이단 교주는 내가 보혜사야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 교주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이 필요한데, 이 실이 복음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안 됩니다. 요즘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우리는 그래서 천지 창조론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론, 성경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청년들도 천지 창조를 믿고 확신하죠? 그래 안 그래요? 진화론을 믿습니까? 유신 진화론은 또 학문이 나왔어요.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신 진화는 믿으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크게 하셔야죠. 시작. 확신이 없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아마 덩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지 창조를 믿으니까, 자, 맨 앞에만 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누가 하니까 덩달아서, 이 덩달아서 하면은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리가 좋아, 우리 교리가 좋아, 구원파가 와서, 통일교가 와서, 또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재림주인데 우리 쪽으로 와.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구경 갈까?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면 단호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말하는 재림주, 인간이 말하는, 그렇죠, 보혜사, 인간이 말하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온다는 재림주 필요 없어요.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분이 저쪽 어디에 지금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죽었는데 재림주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또 설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그분이 오심을 믿고 우리는 대망의 삶, 정확한 교리, 복음주의 교리, 신학적으로 천지 창조론, 예수님의 부활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해. 이것이 바로, 그렇죠, 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혹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바늘방석에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늘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날에 일어날 일도 들을 수 있고 지금 현 상황에도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의 앞날도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 수도 있어요. 깊이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인간의 허튼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면서 깨우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는 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주의 신학, 확고한 믿음, 그렇죠? 그리고 천지 창조론 믿고 부활론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라는 것, 누가 잉태하셨다? 성령님의 잉태로. 이런 확고한 교리를 알고 우리가 생활하면 아무리 나 자신이 순간 바늘방석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절절 믿습니다. 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 현장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바늘방석 같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너무나 험준하고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늘방석 같은 그런 자리에 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학적인 측면에서 복음의 교리를 따르고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40일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재림의 주를 바라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험준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